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속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 보면 속이고 또 속고 야단입니다. 눈만 뜨면 속이려고 덤벼들고 나도 모르게 또 누구에겐가 또 속았고 또 속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죠. 방송에 이 언론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많은 사람이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을 잃어버리고 참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참 방송을 통해 봅니다. 금전적인 큰 피해를 본 거죠. 얼마나 보이스피싱들이 수법들이 대단한지 아주 늘 속이고 듭니다. 국내에서 못하니까 저 해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해외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계속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피해 사례가 늘 방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대선 전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범인인지 진실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속이고 있는데, 큰 덩치가 이렇게 엄청난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이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치인들, 사법계 법조인들 모두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했으면 하는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입니다. 법조인들이 국민들을 속입니다. 국민들은 또 속고 또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줄 알면서도 또 속습니다. 우리는 군부 독재 정치 밑에서 아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민주화가 되었기에 좀 편할까 했더니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사람 하와가 마귀에게 속하여 죄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을 속이는 자가 누구였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였다는 겁니다. 마귀가 첫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자를에게 다가와 거짓말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죠. 옛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이요,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죠. 첫사람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파한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다른 성령 안에 다른 영을 너희가 받고 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듣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믿는데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받는데 그 성령 아닌 다른 영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아닌 다른 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정말 우리가 거짓 영에게 속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어디 그분이 그 전라남도 강진 그 성불사라는 절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큰 바위 밑에서. 근데 어떤 것이 자기 몸을 덮치더래요. 어떤 느낌이 오더래요. 어떤 물체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상한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보이지 않아 그 영물이 사람을 덮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몰래 그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죠. 악령에게 사로잡힌. 그러면 자기도 몰래 그 악령이 지배하는 대로 지배를 받아서 그 악령이 주는 대로 말하고 악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엄청난 그 악령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을 봤어. 또 어떤 분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강주 헐몰산 기도원에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자기 이 발로부터 어떤 느낌이 뭔가 막 올라오더래. 근데 자기 온 몸을 딱 뒤덮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영에게 사로잡혔는데 자기의 지금 몸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온 몸을 딱 휘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정말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면서 참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을 보면서 참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받게 한 성령 이외에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외에 다른 예수도 또 누가 전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점검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요한 3서 2장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이 병 걸릴 수 있어요. 영이 마귀에게 이렇게 점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영은 제가 정결해야 된다. 영은 성숙해야 된다. 영은 강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것이 삐끗해요. 모든 것이 삐끗해요. 영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영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 영이 강건해야 되고 영이 성숙해야 되는데 영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을 걷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예,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일부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탄의 유혹을 살펴보면 사탄은 우리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유인할 만한 생각을 먼저 우리 속에다 집어넣는다.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침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쑥 밀고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이 인간의 감정 부분과 성령의 영감과 우리가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인간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 좀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 속에 있는 영 속에, 우리의 아주 속에서 그 영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지만, 마귀가 오는 마귀는 거의 충동적입니다. 거의 충동적, 일부적인 충동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 그래서 애정을 느끼기도 하고 동정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 인정 속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런 일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농협의 대리로 근무했는데, 이 강과 허파 사이에 이렇게 동공이 생겨서 물이 찬대요. 물이 차. 그래서 그것을 주사기로 빼내야 된대. 늘 빼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늘 자주 심해지니까 이 강주 진내과에서 월요일 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해 놓고 토요일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토요일. 그 누나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 동생을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앞에 기도 한번 받고 가라. 그래서 자기 누나의 성화에 의해서 토요일 날 찾아왔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한번 다니고 안 다녔대요. 아니,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좀 내가 머뭇거리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한번 다니고 안 다녔다는데 기도를 해주려니까 머뭇거려져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토요일 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주일날 또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인정 때문에 그래요. 성에서 너 누구야 했더니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 때문에 이 몸이 아픔이 왔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의 마귀야. 인정의 마귀. 자기가 그 자기 고향 가까운 데서 농협 대리로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자꾸 대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 인정 때문에 대출해 줬었는가 봐.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그냥 아프고 그냥 그러다면서 그게 병이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정도 마귀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랬더니 귀신 쫓겨나가면서 그만 자기가 아픈 거 시원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원해진대. 근데 월요일날 수술해야 될 사람이 수술을 안 가버렸어요. 가지 않고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나도 좀 뭔가 좀 찝찝해요. 아니, 월요일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온 사람이 주일날 기도 받고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 동안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분들이 토요일날에 와서 그래, 목사님 왠지 막 불안해요. 왠지 이상하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떠니? 병원에 가라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병원에를 갔어. 가니까 병원에가 야단났어. 아니, 월요일날 수술을 하기로 한 사람이 월요일날 나타나지도 않았지. 농협 직원들은 다 병문안 오는데 한자가 없는 거예요. 한자가 없어.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요. 막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 가라고 말이야. 그러더니만 간호사보다 가서 한번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라. 엑스레이 딱 찍어보더니만 간호사 의사가 그러더래. 아니, 당신 어디서 고침받고 왔어? 깨끗하네. 어디서 고쳤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울면서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쳤어요. 저는 그때 인정마귀가 있구나 해서 인정마귀도 있구나.
우리는 마귀는요, 인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인정, 우정, 애정, 인간의 정을 통해서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또 마귀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욕심, 간유다, 돈의 욕심,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의 욕심, 아간도 돈의 욕심,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돈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하와도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뱀이 한 말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 던지잖아. 두 번째,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뱀의 말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면 뭔가 사물이 다르게 보여요.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주는 영감과 마귀가 주는 충동적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부로부터 오는 어떤 마귀의 유혹, 충동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자연히 자기 안에 감정이 솟아오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매혹적인 경치를 음미하면서 그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들뜬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 속에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예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으로, 예부적인 요소가 사라지면 이 감정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영감은 달라요. 성령의 영감은 예부적인 환경과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지만 또 사람에게 속을 수 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나는 늙어서 자식을 못 가지니까 내 몸중 사활을 통해서 좀 아이 하나를 갖게 하자.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신명기 1장 22절도 읽어보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회고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왔어요. 적각구른 가나안 땅을 가기에 떠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왔어요. 모세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우리 빨리 올라가자. 이 땅을 취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요. 우리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먼저 가서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먼저 그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렇게 제안하기에 내가 너희 말을 좋게 여겨 너희 말을 듣고 좋게 여겨 내가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강약길로 가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에 올 때 그냥 수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보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9장에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보낸 사신들이 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좀 참 내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하친합시다. 근데 저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저들과 약속을 딱 먼저 했다는 거죠. 나 너희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 큰 걸림이 되었어요. 기도해야 하고 있더라면 그는 실수 안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니까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도록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평택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왔어요.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있자고 하면서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왔더니 서울 사는 이야기가 어떻게 왔느냐. 나한테 연락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일 아침 10시에 총회관에서 선교사님이 나를 만나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연락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화 있는 거 아니고 그때는 전화도 없잖아요. 연락할 길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서대문 총회관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스테츠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성사님이 아니라 총무 박강수 목사님을 만났죠. 박강수 목사님이 오늘 선교사님이 나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여러 국에 수습을 연락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스테스 선교사님이 아우 나를 보고 아유 박영재 어떻게 왔느냐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지금 마일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 자금을 가지고 몇 천만 원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다가 한 200여 곳에 교육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데 박영재가 필요해서 내가 박영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마이스 선교사님, 스스 선교사님 나하고 셋이서 스스 선교사님이 보증을 쓰고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개척하는 동안 내가 같이 도와주고 이거 끝나고 나면 천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다 교회를 하나 개척으로 교회당을 하나 지어주기까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제안이 왔어요. 저 한평읍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누가 갈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게 좀 개척 자금 좀 하나 받아주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이 목회하신 경우 한평읍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우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개척장을 그냥 직접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개척장 돈을 받아가지고 개척하라고 했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나는 이미 선교사님과 약속해서 돈을 받아냈는데 선교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원래의 그 계약을 내가 혼자 스스로